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역기능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 부모님은 못 배운 분들이고 자녀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었을까? 내가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상처가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전에서 그 엮이는 가정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갈등을 자주 보고, 부모의 싸움을 자주 보고, 또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고 방관이나 학대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정기적인 학대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역기능이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역기능적인 모습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수용되도록,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역기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역기능 가족이 나의 과거의 일이라면은 과거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의 역기능이 현재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서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과거의 역기능적인 그 가정의 모습이 내가 결혼한 이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역기능 가정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역기능 가정으로부터 역기능으로 얽혀있는 내 친척과 인척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그 자녀가 꾸린 가정인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너무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 가족이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삭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가족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심각한 엮이는 가족을, 이삭이라는 가족의 역기능을 다루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다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에 또 역기능이 있었고 그 역기능이 여전히 내 속에 유전자처럼 남아있고 내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여전히 하고 있고 내가 결혼해서도 여전히 역기능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고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적 가정이었는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 역기능 가족에서 자란 두 아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삭의 가족이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족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는요,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가서 네가 사냥한 것으로 내가 평소에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서 오면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권을 지금 이제 행사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형을 불러가지고 사냥해서 온 음식을 만들어 오면 그거 먹고 아빠가 축복한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네 형이 오기 전에 얼른 가서 네가 염소 두 마리를 새끼 염소 두 마리를 잡아오면은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제가 야곱인 것을 알게 되면요, 저는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한테 저주받을 겁니다. 못 가요, 어머니. 근데 엄마가 또 말하죠. 예, 걱정하지 마. 저주는 엄마가 받을게. 괜찮아. 너 저주 안 받아. 저주 엄마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넌 축복받아. 이렇게 말하면서 형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을 몸에 붙인 다음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을 아버지에게 들여보냅니다. 이삭은 긴장하면서 들어왔겠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소리를 아버지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안 보여도 너무 그 정도로 분별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근데 이삭이 말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참 이 질문이 참 먹먹하죠. 이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과 동생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한테 물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네가 지금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려고 하고 있냐? 어디로 가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삭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편애입니다. 편애. 그것도 아주 심각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 편애의 다른 말은요,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하면요, 차별받는 그 상대방은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심각한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알 수 있냐면요, 이삭이 에서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의 아들, 에서를 표현할 때 이삭의 아들, 그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야곱을 부를 때, 둘째 아들 야곱을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성경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에서를 표현할 때 그의 아들, 리브가의 아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삭에게는 첫째 아들 이삭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만 듬뿍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리브가는, 엄마는 둘째 아들만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근데 이 편애가 형제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 유일한 아들은 에서야. 내 유일한 아들은 야곱이야. 이 어떤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느껴질 때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은요, 그냥 상처투성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삭이 볼 때 둘째 아들보다는 그 에서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겠죠. 엄마가 볼 때 야곱이 뭔가 더 좋아 보였겠죠. 그런데 부모로서 이삭과 리브가는요, 큰 실수를 합니다. 두 아들을 편애하면서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한쪽의 사랑을 부모의 한쪽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깊은 골이 생겨버려요. 이만큼 사랑받는데 이만큼 차별당하는 것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편애는요, 자녀들의 마음에 심각한 질병을 만든다고 합니다. 혹시 아빠 카톡에 딸 사진만 덩그러니 있고 엄마 카톡에 아들 사진만 덩그러니 있으면 당장 지우시든지 자녀들 사진을 똑같이 올리든지 아니면 가족 사진을 올리든지 이렇게 하세요. 저는 다행히 보니까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한라산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해봤죠. 내 마음속에 내 아들과 내 딸인데 누구에게 내 마음이 더 가 있을까? 비밀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아동 발달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편애는 아무리 사랑을 한쪽에서 많이 받아도요, 공격 성향을 갖게 한대요.
관심을 갈구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특히 편애를 받은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평생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애정을 갈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탁월하게 성취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이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한 것에 막 집중해요. 너무 막 이것을 이루려고 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면 어이구, 얘 집중력이 되게 좋네. 얘 되게 잘하고 있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토 대학의 응용 심리학 교수인 젠킨스는요, 부모의 편애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편애로 생긴 상처의 골이 그냥 가정 전체를 갖다가 멍들게 만드는 거죠. 이삭의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의 편애는 형제 관계를 경쟁 관계로 만듭니다.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하는 것이 자신이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쟁탈전 속에 엄마 아빠가 참전을 하고 두 아들이 참전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신실한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품에 완벽한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런 편애가 어떤 질병으로 확산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수 믿는 집이 있는데, 현대판에 예수 믿는 집이 있는데, 엄마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겠다고 엄마와 짜고는 아버지의 병을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가정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저게 예수 믿는 집이라고? 야, 난 예수 못 믿겠다. 이럴 수 있겠죠. 비난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가족도 이런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변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변합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가족 눈치 보면서 힘들게 교회 다녀야 합니까? 뭐 이런 엮이는 가정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엮이는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문제가 일어나면서 상처가 커지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없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너무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크면요, 고통이 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는 없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일 안 하신다. 나한테 하나님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엮이는 우리 가족 가운데 엮이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가정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두 형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결말로 끝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1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싶을 정도로 얼마나 악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합니다. 에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도 어둡고 사람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상태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눈을 가리고 있고 그 양심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아빠가 또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냐?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요, 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 있어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악한 거짓말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악한 거짓말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이용하는 거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빨리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탄하게 순조롭게 하셨구나. 이런 편애라는 깊은 상처는 평생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서 그런 갈망을 만들어서 장자의 축복권만 얻는다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집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둘째란 서러움이 이제 사라질 거야. 내가 공부 잘하면 좋은 집에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은 좋은 직장 취직하면 돈 많이 벌고 잘 살면은 인정받을 거야. 괜찮은 사람은 인정받을 거야. 그게 현대판 장자의 축복이죠. 잘 살면 잘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모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이용하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우리 자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3번이나 묻잖아요. 네가 내 아들이냐? 네가 누구냐? 근데 그 3번의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제가 죽더라도 부인 안 할 겁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면은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내릴 겁니다. 이렇게까지 부인합니다. 난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기도 하고 또 엮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떤 유전자처럼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가정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춰내어 보이는 이유, 이삭의 가정이 약속받은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 이룬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입을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역기능적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역기능적이면은 우리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도 저도 말하지 않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너무 많은 어떤 상황의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도 하시지 않을 거라는 절망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절대 기도 안 할 겁니다. 말씀 안 볼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긴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생각하니까요. 말씀을 받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한테 안 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제 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상황을 다 알게 되고 또 이삭은 이제 축복을 받겠다고 들어온 그 장자한테 야 너한테 축복이 더 이상 없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 이삭이요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을 보았지만요 사실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죠. 이 장자의 축복을 사용했으면은 다른 아들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죠. 그런데 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말을 남깁니다. 네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을 것이고 네가 사는 곳에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런 저주와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막 에서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 나한테 줄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면은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복이 없는 것처럼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이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삭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상처를 받고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그 설교 시간에 리브가가 뱃속에 두 아이가 심각하게 싸우니까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 마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당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상황은요, 이삭이 복을 받는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맞이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이거 아버지의 축복 선언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겠다고 이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에는 엮이는 가족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죠. 편애하는 부모, 상처받은 자녀, 장자의 축복권을 얻으면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 치열한 엮이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형은 동생 죽이려고 하고 그 동생은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가족의 해체예요. 장자권을 인간이 생각하는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일어나는 결과는요, 가족의 해체라고 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가게 되면요, 훗날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에서가 싸움 잘하는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7번 절을 하면서 가요. 형이 저 100m 뒤에 있으면 여기서 한번 절하고 조심해서 가고, 한번 또 절하고 조심해서 가고, 어떻게든 형한테 어떻게든 용서를 좀 받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웬걸, 형이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지난 과거에 그 야곱이 두려워했던 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미 형의 마음에는, 야 괜찮아,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복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의 대로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야곱 보십시오. 여러분,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씨름한다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깨트리는 분이에요. 계속 우리 잘못된 것을 깨트리는 분이죠. 야곱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몸의 힘, 자신의 머리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니까 탈골이 되고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제 다리를 질질 끄면서 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축복달라고 구걸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스토리에서 여러분 보여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싸움에서 진짜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약한 자에게 져주는 사람이죠.
우리는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방식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마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처럼 자신의 강한 것처럼 이렇게 막 날뛰지만 한도 뼈 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근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줘주시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시는 것처럼. 아마 야곱은 거기에서 경험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루었지만은 형이 와서 한번 쳐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내가 이런 거 별거 없구나. 거기서 진짜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 이제 정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이 막다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절망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깊은 상처와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려고 해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여전히 내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엮이는 가정의 모습들, 그리고 내게 유전자처럼 남아있는 엮이는 가정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그분을 더 많이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 읽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엮이는 과정 속에서 자란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사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다. 너희의 역기능,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보여줘요? 내가 아들 주기까지 너희를 책임지고 사랑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말고 다른 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마다 여전히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역기능, 우리의 모든 연약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